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뿌듯하고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일주일 동안 주님이 자꾸 그런 강력한 마음을 주세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내 살을 찢어서 주는 심정과 성도들에게, 지치고 쓰러진 성도들에게 내 피를 뽑아서 수혈하는 그 마음으로 전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그렇게 받을 것입니다. 설령 그리 아니한다 해도 눈 감고 졸고 따분해하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아멘도 없고 그럴지라도 주님은 살과 피를 찢기고 흘리는 마음으로 전하라세요.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또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세우신 주의 종이 주여, 주님이 살과 피를 찢기고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이해하면서 받게 해 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하게요, 잠깐 1분 동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시군요. 주여, 감사해요. 주님,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군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10월 첫 주를 세계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성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좀 생소하시지요? 종교개혁주일, 어버이주일, 나라사랑주일 그런 건 들었어도 성찬주일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 애양원교회는 1년에 4번 성찬식을 갖습니다. 송구영신 때 한 번 갖고요, 고난주간에 주님이 고난주간에 마지막 만찬에서 성찬을 했듯이 그때 성찬 한 번 갖고요, 또 오순절 성령이 임한 맥추절에 성찬식을 갖습니다. 마지막은 10월달 세계 성찬주일에 성찬을 갖습니다. 전임 목사님은 종교개혁주일에 가졌는데 저는 종교개혁주일보다 세계 성찬주일이 더 의미가 있어서 성찬주일로 지키려고 해요. 성찬주일은 1936년에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1936년, 1940년 어귀는 2차 대전이 한참 벌어진 때죠. 2차 대전이 뭡니까? 죽고 죽이며 상처와 아픔과 슬픔이 있는 때잖아요. 그때에 우리는 이 갈라진 세상,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살을, 피를 먹고 마셨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이 땅을 회복하십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세계 성찬주의를 시작했고, 장로교에서요 1940년대부터 타 교단, 그러니까 감리교, 순복음 타 교단도 함께 모여서 전 세계적으로 번진 그런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기독교 장로교가 그거를 간수해야 하는데 오히려 감리교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단을 떠나서 성찬주일은 그런 의미로 시작됐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그 의미를 새기고 주님의 몸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의식주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제일 소중합니까? 좋은 집입니까? 나를 품격 있게 만드는 옷입니까? 아니면 맛있게 힘을 주는 밥입니까? 그렇습니다. 옷, 식, 밥, 주, 집. 옷과 밥과 집, 우리가 살아가면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들라면 옷은 없어도 살아요, 집 없어도 살아요, 밥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 순서를 좀 바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의식주로, 의식주에서 식의주로
바꿔야 하지 않나 싶어요.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식의주로 순서를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뭐 어쨌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감에 중요한 것은 물론 의미적으로는 주님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주는 거지만,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의 환경에서는 밥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는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양식 없고 밥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7가지 이상으로 표현하셨죠.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세상의 빛이다, 생수이시다. 그러나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생명을 주는 밥이다 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양식으로도 표현했는데, 우리 한글 우리가 쓰고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여전히 떡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지요. 이 번역도 좋아요. 떡이란 번역도. 여러분,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지금처럼 먹을 것이 흔하지 않았지요. 초기에 정말 맛있는 별미요 귀한 음식, 좋은 음식이 뭐였을까요? 떡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떡으로 차용한 거죠. 귀한 음식, 좋은 음식, 좋은 양식, 그것의 대표적인 떡으로 번역했던 거예요.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좀 더 의미에 가깝게 번역하면 양식, 생명의 양식, 또 더 협의로 축소해서, 의미를 축소해서 번역하자면 생명의 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생명의 밥이 우리에게 더 살갑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쌀밥, 보리밥 그것이 의미가 아니라 한 끼 먹는 밥, 양식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밥이니, 생명의 떡이니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참된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밥으로 오셨어요. 살과 피를 주신 주님, 그래서 생명의 밥이 되어 주신 주님.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조금 오해도 할 수 있겠네요. 주님은 나의 밥이다 하면 조금 뉘앙스,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어떤 때 밥이란 표현을 써요? 저거는 내 밥이야, 좀 속된 말로 저거는 내 호구야 라고 할 때 쓰잖아요. 밥은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나에게 먹잇감이란 뜻이지요.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오셨어요. 먹이시려고, 먹잇감 되시려고요. 민수기 14장 9절도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정탐하고 나서 갈린 표현이었었죠. 저들은 장대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어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밥이셔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거 고백하잖아요.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밥이세요. 생명의 양식이세요. 생명의 떡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찬식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잔에 포도주를 따르시고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죠. 그렇게 주님은 마지막 날 성찬식에 살과 피를 먹으라, 피를 마시라 하고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가지 말입니다. 성찬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 뭐라고요? 먹으라, 마시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거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성찬 얼마나 많이 했어요. 1년에 4번이니까 10년 하신 분 40번 하셨네요. 저도 그래요. 20년 하신 건 80번 하시고. 그뿐입니까? 다른 데서 또 다른 교회는 매주 드물지만 매주마다 성찬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그러죠. 매주 성찬이에요. 근데요, 재밌는 것은요, 성찬이 행하는 방식과 성찬에 쓰였던 것과 의미도 다 달라요. 저도 좀 성찬의 의미를 좀 생동감 있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원교회는 카스테라로 또 그리고 포도주로 성찬 조그마한 잔에 성찬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받게 하셔요. 근데 원래 우리 양원교회 당회록 역사를 봤더니요, 1918년 6월 9일 당회 결의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서양 떡을 사용하기가 어려우니 이제부터 우리는 성찬식 때 조선 떡을 사용한다. 조선 떡을 쓴 거예요. 우리가 먹는 떡이요. 어떤 떡이었을까 좀 궁금해요. 백설기는 분명 아니었겠죠. 왜냐, 가루가 떨어지니까. 개떡이나 찰떡같이 그런 뜯을 수 있는 떡이었을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성찬식을 했더라고요. 저는 좀 우리가 먹는 카스테라 그것도 좋아요. 의미 있어요. 주님의 빵, 주님의 살이면서 또 성찬 예식에 이렇게 잘 녹게 마실 수 있게 하다 보니 그것을 선택했는데, 떡도 저는 좋다 봐요. 또 저는 전임 사역제에서는 별도로 주문했습니다. 빵을 별도로 주문해서 살갗처럼 우리 피부처럼 느껴지도록 부들부들한 그 빵을 구워달라고 해서 별도로 택배로 받아서 그렇게 성찬식을 치렀더니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그 빵을 가지고 갈 때 성도들이 그 빵을 잡고 찢어요. 마치 살결을 찢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살을 찢어주신 것이 확 드러나죠. 또 성찬식도 우리 애양원교회는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셔서 이렇게 성찬위원들이 돌아가서 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교회는 떡과 포도주를 차려놓고 성도들이 딱 경건한 마음으로 나와서 그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씩 받아 바로 마셔요. 그렇게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교회는, 여러분 살과 피가 분리될 수 있는가요? 하나지요. 우리가 살결을 뜯으면 살과 피는 하나예요. 그래서 성찬빵을 찢어서 포도주에 찍어서 살과 피는 하나잖아요. 그렇게 먹기도 해요. 성찬의 의미를 그렇게 살리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처럼 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조그마한 빵 조각에 조금 먹고 잔 조그마한 까끔사리 잔으로 마시지 않았어요. 잔도 훨씬 컸고요. 마시는 빵, 주님이 허락하신 몸도 나누는 것도 의미가 달랐어요. 초대교회 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성도들은 자기의 먹을 것을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서로 나누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을 치렀죠. 성찬보다는 예찬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게 더 원류에 가까워요. 왜요? 주님의 만찬 성찬식 때 주님이 우리 지금 성찬식 같이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만찬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성찬식 할 때 빵은 성도들이 스스로 가져오게 하더라고요. 만들어 오시기도 하고 밀가루로 빚어 오시기도 하고 또 이마트에서 좋은 것으로 사오기도 하고 해서 함께 주님의 살을 나누고 또 포도즙이나 포도주나 함께 마시는, 갈릴리 교회, 저기 돌산에 있는 갈릴리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성찬식에서 남은 것을 전 교우들이 이제 점심 식사에 함께 나눠요. 뭘요? 술을요. 포도주를 같이 나누고 또 같이 먹고 나머지를 그렇게 땅에 묻지 않고, 취할 정도는 안 마시겠죠. 어쨌든 성찬의 다양한 의미를 봤습니다. 저도 우리 양원교회 성찬의 의미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좋아요. 더 우리 성도들이 생동감 있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느끼도록 말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는 정말 그렇게 진짜 주님이 나에게 살을 준 것 같이는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그냥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만 성찬식에 지금껏 임해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1972년도에 한 여객기가 안데르스 산맥에 비상 착륙합니다. 동체로 그 안데르스 산맥의 차가운 얼음이 있고 눈 덮인 곳에 추락한 거죠. 비상 착륙으로. 다행히 45명이 살았어요.
근데 구조 신호를 보냈는데 구조 신호를 다른 데서 받지를 못한 거예요. 안데르스 산맥에 비행기가 착륙했던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춥고 다 얼어버린 상황에서 사람들은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들이 발견되었을 때는 60일이 지나서 2달이 지나서 발견됐어요. 먹을 것 이미 떨어졌죠. 생존자 45명에서 15명이 살아났습니다. 나머지 30명은 죽은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는가 기가 막혔어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조금씩 먹으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살아남아서 생존자 중에 호세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찬식도 수없이 많이 참여했고 성찬식에 많이 임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성찬에 참여했으나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기계적으로 들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 뜻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죽은 친구의 살 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이며 십자가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세라는 이 청년이 살기 위해선 그랬겠지요. 죽은 이들의 살을 조금씩 떼어서 먹어야만 했겠죠. 내 친구의 살 조각을 들었을 때 이거 먹고 너 살아 라고 한 친구의 마음, 마치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겨주신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깨달았다는 이 내용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성찬 예식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가요?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큰 대지진이 나서 건물이 수없이 무너지고 건물 속에 덮여서 갇힌 어머니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언제 구조할지를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너무 목말라 탈진해 죽겠는 거예요. 엄마 목말라. 물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건물이 무너진 더미에 둘이 이렇게 있으니. 그래서 어머니가 겨우겨우 유리 조각을 찾아서 유리 조각으로 팔을 긋습니다. 그리고 피로 아이를 먹여요. 목마를 때마다 긋는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나중에 구출되었을 때 어머니는 탈진해 죽을 상태였고 아이는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려고 살과 피를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먹잇감이 되어주신 주님, 그래요, 나에게, 우리에게 나는 너의 밥이 되려고 왔어. 주님은 우리의 밥이 되어주셨어요. 저거는 내 밥이야 하는 그런 밥 말입니다. 살리려고 은혜 감당하지 못하고 배반하고 떠나고 엉망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살과 피를 주셔요.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찬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면서요, 저는 주중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주중에 우리 여수노회에서 17개 교회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총 16개 교회를 방문했네요. 한 교회만 방문 못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다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느낌이 달랐고 또 결과도 달랐지만요. 교회를 방문하면서 형제 교회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같이 우리 애양원에 대해서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뜨겁게 기도해줄 때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무엇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교회, 그 교회의 대표자들, 그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기도하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눈 형제잖아요. 형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동참하고 그런 것이겠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이것으로 하나 되었지, 묶였지.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먹고 마신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죠. 하나됨을 이루어야죠. 갈라지고 찢기고 나누지 못하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예수님의 몸이 되어 그렇게 만들어야지. 일부 예배는 우리도 그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밥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과 국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줄인 자들에게 먹이고 싶은 마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다, 먹여서 힘내게 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 말이지요. 어느 한 시인이 산을 가다가 죽은 너구리를 봤답니다. 근데 죽은 너구리를 겨울에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너구리의 백가죽이 등에 붙어 있는 거예요. 먹잇감이 없어서 굶어 죽은 너구리. 너구리를 보면서 너무 슬퍼서 펑펑 울었다는 거죠. 한 시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춘추라는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시인은 시라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 즉 먹이고 싶은 마음이라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시가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배고픈 이를 먹이고 싶은 마음.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님이 있었죠. 어렸을 때 폐결핵이 걸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집안에 걸림돌이 되니 너는 잠깐 집에 밖에서 나갔다 살다 와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유는 권정생 선생님의 누님이 있었는데 누님이 시집가야 하는데 집안에 동생이 폐결핵 환자가 있다더라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린 소년인 권정생 선생은 그렇게 경상도 일대를 돌아다녔답니다. 유리 걸식하면서 구걸하면서 거지로 깡통을 들고 가면 그런데 평생 잊지 못할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열흘이 넘도록 그렇게 깡통을 들고 가는데 밥을 꾹꾹 눌러 담아준 조그마한 식당집 주인 아주머니, 어느 때인가는 너무너무 배고파서 가로수 나무 밑에 쓰러졌던 자기를 보고서 헐레벌떡 뛰어서 바가지에 두레박에 물을 떠서 물을 먹이면서 정신 차리라고 자기를 깨워주신 할머니, 강을 건너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돈 없는 걸 아시고 타러 가시고 공짜로 건너가게 해주셨던 할아버지, 그런 잊지 못할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먹여줬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눔과 사랑의 마음으로 동화를 쓰며 평생을 사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먹이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들은 지치고 피곤하고 병들고 쓰러져가는 이들에게 먹이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살을 주셔서 살리신 주님은 오늘 5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라니. 여러분, 우리는 다 성찬식을 세례받은 이상 한 번씩 이상은 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됨을 이루시며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조그만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시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먹이고 싶은 마음, 배고픈 자에게 밥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갈라지고 찢긴 그들에게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를 되게 이루어주는 마음,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한 번 더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교회를 다니면서 딱 보니 목사님들 보니 다 목회 방식이 틀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참말로 성도를 사랑해서 뜨겁게 목회하는 모습이 보여요.
어떤 목사님은 허구한 날 장로들이 반대야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힘들게 해. 하자는 일은 늘 반대로 불평으로 갈라져서 힘든 그런 목회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그래, 목회는 저래야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기도하며 애쓰는 목회자의 모습을 통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으로 살라 하십니다. 어떻게요? 먹여주고 싶은 마음, 먹잇감이 되어서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 말이지요. 우리 가운데 아프니 또 병들고 지치니 헐벗고 힘겨우니 어둠 속에 헤매는 이가 있다면 우리 마음을 같이 하면서 축복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도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길이겠지요. 세계 성찬주의를 맞아서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우리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형제입니다. 더더욱 그 성찬의 의식을 가지고 나도 누군가의 배고픈 이에 먹여주고 싶은 마음, 사랑으로서 우리를 묶어주신 하나됨을 이루신, 갈라진 곳에 분열된 곳에 하나를 이루신 예수님의 살과 피의 정신으로 사셔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작은 예수님들 다 되시기를, 먹고 마시며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성찬식을 했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됨을 이루며 따뜻한 밥과 같이 배고픈 이에게 먹이고 싶은 마음보다는 가시 노릇했으며 주님을 원망했으며 어둠 속에 방황했으며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밥과 같은 사람들, 먹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를 이루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감당케 해달라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1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셔서 우리 불러주시고, 주님이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님 강력하게 감동하셔서 보여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살과 피를 찢고 주는 마음으로 주님 성도들을 대하게 하소서.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고 헐벗습니다. 주여, 먹이고 싶은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 되어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살과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이니 더 이상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주여,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으니 하나됨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 들려주시고, 먹이고 싶은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살며 깨어지고 조각난 관계를 하나로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저희들 살게 해 주시옵소서. 먹으라 마시라 그리고 사랑하라 하신 이 메시지 담고 살아갈 때에 주여 힘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널리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